민족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사사기에 주변 민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부르짖고 또한 사사를 보내고 다시금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사사기 6장부터는 미디안의 7년 압제 당한 상태에서 이제 기드온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릅니다. 오브라에. 근데 오늘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오브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11절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인 이 24절 끝은 이 한 지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축하고 있죠.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 오브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11절 뒤에 보시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되는 거죠? 타작 마당에서 하는 거죠. 타작 마당. 그런데 왜 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사기 6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파종한 거 소산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자신이 이 밀을 수확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이제 숨어서 하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냐?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모습이 어디냐? 지금 오브라라는 곳이에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더 크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형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끌고 가시느냐? 24절이라니까요.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오브라에게 속해 있는 그곳에서 뭐라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을 하였더라. 지금 샬롬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서 11절에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뭐가 있었길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 샬롬, 오늘 요 명명되고 있는 24절에 있는 이 여호와 샬롬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대단해서 사실 그건 아니죠. 왜요?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기드온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소심한 기드온이잖아요. 소심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을 만큼의 빚어가시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오늘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초점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 1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마침. 우리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은 현실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연히 재수 좋아서. 하지만 우리는 뭐죠? 마침이에요. 마침.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아하,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수 좋아서, 때가 돼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침이에요. 마침 기도원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큰 용사는 누구죠? 큰 용사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큰 용사는 누구죠?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큰 용사죠.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에게 칼 빼들고 나아가는 게 큰 용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들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큰 용사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 큰 용사가 돼야 돼, 너 찌질한 용사 되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 큰 용사가 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너 영어 샬라샬라 해야 된다, 수학 100점 맞아야 돼. 세상은 진짜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어쩜 서울대 들어가는 게 큰 용사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그게 있다니까요. 간증을 막 하잖아요. 간증. 아, 주님께서 이 형편 가운데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아들 그 서울대 갔다고. 아, 물론 부럽죠. 근데 세상은 넓다니까요. 대학 랭킹 몇 인데 서울대가. 근데 우리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성경을 제발 한 절 한 절 보세요. 막 너무 오늘 보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큰 용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 쫄리잖아요. 작은 용사가 된다니까요. 아니, 용사자도 이제 막 희미해져. 그냥 작아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면 미디안의 이 7년의 압제가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소심한 기드온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안 뺏기려고, 요것도 안 뺏기려고,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환경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양순이가 죽으라 외치잖아요. 큐티 하세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길 아니면 어디 가실 건데요? 요즘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 길 아니면 어디 가실 건데요? 세상 나가면 아시잖아요. 다 나자빠진다니까요. 잘 되는 것 같죠? 끝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연사, 이 새벽에 목 놓아 외칩니다. 큰 용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예수양남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기도원이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두 가지 반문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먼저 어찌하여, 이제 대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좋은 겁니다. 어찌하여 지금 미디안이 7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당합니다. 이때는 또 당당해 주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대묻고 있어요. 어찌하여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옛날에는 됐다고 하면서 지금은 안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 질문이잖아요. 우리 질문.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옛날에 막 강단에서 맨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은 예전에는 있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답을 잘 보세요.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답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차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이 일이 생기더니 왜 지금 이 일은 안 생깁니까?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뜬금없어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너는 갑자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은 무슨 힘이에요? 이 본문에서만 잘 보세요. 이 너의 힘, 지금 기드온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껏해야 포도주를 하려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칼 빼들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그 답은 네가 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답을 네가 이제 풀어라.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어찌하여 이 일이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함 그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타락을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이 그림이 이 모습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힘들면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3자로 서 있을 때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안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셀이 필요해요. 셀이.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이 필요해요. 내 문제가 되면 안 보여요. 내 새끼의 문제가 되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조언을 듣거든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이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을 보니까 답을 알아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답은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너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게 다시금 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14절의 얘기예요. 너부터 너를 통해서 너의 이 힘이에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누리고 있고 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틀에서 숨어서 밀가고 있는 그 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미디안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로부터 시작할 거다라니까 뭘 그래요? 나는 극히 약합니다. 우리 집은 가장 작습니다. 이건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 겸손한 표현 아닙니다. 잘 작아요. 그냥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러자 16절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드온에게 이 그림을 정말 심어주는 거죠. 미디안 사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어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면 메뚜기 떼 같이 몰려오는 무수한 사람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 치듯 하듯이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기드온의 마음에 뭔가 쑥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면 나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당신이 주님인 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죠?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불로 다 사르면서 사라집니다. 22절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보면서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슬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와,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는 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기드온은 왜 슬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답이 23절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였습니다. 죽는다. 그래서 23절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보았기, 하나님의 이 현현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와, 이제 내 죽었구나.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야, 이거 꽃도 못 피고 이제 나 그냥 끝나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거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곳입니다. 오브라. 이 처음의 시작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선언을 통하여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이 약속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들 마음에 반문이 일어납니다. 왜? 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옛날에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까? 반문을 해요. 그 반문을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너예요. 너, 나예요. 나. 지금 있는 너로부터 그러면 그 답을 내가 풀어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4절.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하는 그림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요것만 있다니까. 여호와 샬롬. 유일무이한 이 여호와 샬롬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악순환의 그림을 보며 어쩌면 이럴까라는 질문을 정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고요. 바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끊느냐? 나로부터 끊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왜 저 사람은 왜 못하지? 자꾸 저쪽으로 가면요, 그는 싸움만 나지 해결이 안 나옵니다. 저는 큐티를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기 위해서요. 이 안경을 가지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근데 세상은 이 모양이,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비춰봐야죠. 하지만 답을 나로부터 안 가지고 저쪽에서부터 끌고 오려고 저쪽에서부터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싸움만 나지 내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너는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 가서 너희들의 민족을 구원하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오늘 24절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한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구절. 여호와 샬롬. 이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이번 한 주간 이란 샬롬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다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